어떤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인사를 나눈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런 백성이 있나이다. 아주 부자라서 소떼와 양떼가 한이 없는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하던 이 부자는 자기 옆집에 사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를 냅니다. 누구냐? 도대체 내 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처첩과 궁녀들을 주었건만 너는 왜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꼬꾸라집니다. 엎드려 회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을 질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남의 이야기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공평하게 판결한 거죠.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 날아가던 칼이 자기 목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뭐라고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인데요.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포도원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뿌리가 잘 내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돌을 다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최고의 종자,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담을 치고 그리고 술틀을 만들어 놓고 언제 열매가 열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엉뚱하게 들포도가 열린 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지만 빨리 손 털고 포기하세요. 미련 버리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미 들포도된 거 기다려봐야 희망 없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말 잘했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여러분 자신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 더할 것이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겠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래서 포도원은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 망가뜨리겠다. 비도 오지 않도록 황폐하게 만들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가뭄과 재난과 그리고 전쟁이 왜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왜 이렇게 가뭄이 오고 재앙이 많은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정말로 실망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너희들을 좋은 포도원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죠. 그렇죠? 또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국과 같은 강력하지만 남의 나라를 찍어 누르는 제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깨끗한 종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옥토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곳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를 가진 7 족속을 진멸하시면서 돌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포도가 뭐죠? 들포도란 변질된 포도를 말합니다. 겉모양은 포도인데 시고 떫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소용없는 포도. 그게 들포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배웠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짓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의 행위는 포악하고 공평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정반대의 일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야죠. 가능성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의 원인이죠. 혹시 누군가가 밤에 와서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들포도 종자를 심었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망대를 심어서 관리했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제 내부 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농부가 종자를 심을 때에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극상품 포도로 오해하고 심은 것은 아닐까라고 추론할 수 있죠.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농부 자체가 하나님이라 헷갈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뭐냐? 포도 자체가, 나무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나무라는 존재, 그들의 인격이 변질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격이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격이란 내 마음이 처음으로 추구하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잘 말이 안 되죠. 내 마음이 추구하는 첫 번째 대상과 나와의 관계, 그게 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대상들은 첫 번째 대상에게 종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꽉 찰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다른 사물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돈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은 다 뭘로 연결되느냐?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돈 때문이고, 친구를 사귀어도 돈 때문이고, 자식을 키워도 돈 때문이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돈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이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 그것이 그 마음으로 추구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권력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가겠죠. 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가 왜 들포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가 뭘까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 가치가 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의 인격은 달라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느냐? 그것이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들포도란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고 훈련시키고 극상품 종자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잖아요. 애굽을 무너뜨렸다는 건 뭐냐면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무너뜨림으로 확실히 보여줬죠. 그 다음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과 양식, 즉 경제 문제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다. 그걸 보여준 거지. 또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면서 이방의 헛된 문화, 더러운 문화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죄악의 문화이며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줬죠. 오히려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단 말이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들포도가 된 너희들을 다시 극상품 포도로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과 존재를 바꾸어야 되는데 인격과 존재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고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열매거든요. 인격과 본질이 나무라면 행동은 열매인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었는데 그 나쁜 열매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가릴 수는 있어. 감출 수는 있지만 잘못된 열매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힌트는 다 나갔는데 마음속에, 가장 깊은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그 내용을 바꿔야죠.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빼내려면,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제일 먼저 추구하던 그 가치가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하고 사모했던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이 담 헌다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로 말하자면은 전쟁에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게 다 내 힘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진을 쳐줘야만 안전한 것이지, 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구약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맨 범죄의 맨 끝에는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게 안 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꼭 그렇게 망해서야만 돌아오는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핵심은 좀 없죠. 그러나 이 학생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는 느껴져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 즉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개인과 공동체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여기 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나무를 사랑해,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깝지만 이미 죽어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뿌리 요만큼만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흐르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망한 후에는 또 왜 망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좋아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가치가 얼마나 씁쓸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슬픈 처방,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망한다는 것은 나라를 잃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잃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나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인류 역사에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고 슬프게 하는가? 자, 원인을 진단하세요. 왜 이렇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이든지 마음대로 자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오게 하려면 그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고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잘못된 것 베어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질문할 테니까 한번 잘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만큼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투자에 대하여 이익을 보셨을까요? 손해를 보셨을까요?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더 해주셔야 돼.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 건 아닌가?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4절에 나와요.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뭐죠? 하나님은 저에게 해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포도가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대로가 은혜인데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연세만큼 많이 부어주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누가 계신가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은 들포도가 되기도 하고 극상품 포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그걸 붙잡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저속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우리는 영광 개념을 잘 모른다. 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쉬우냐? 칭찬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만났고 몸도 아프고 다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후하시고요.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오래 참아주시고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잘못은 제가 한 거지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베어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지는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바랬지만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생계가 보탬이 되고 교회의 재정에 독립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이 망가졌지만 나는 아직도 이 포도원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변질된 들포도인 우리를 다시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